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 오다비다 너무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네, 오다비다 청년도 왔고 우리 조선수 문사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팬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장실 공사 중이라서 교회 안받기 너무 어지럽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 감사합시다. 정말 좋은 화장실이 생겨서 또 우리 예배 가운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이것이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네, 또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해 나가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엄청 기다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다시 오시기를 너무너무 많이 기다렸어요. 그래서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엄청 기다렸습니다.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그리고, 우상 가운데 있다 우상을 그린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우상을 그리고, 그들이 섬기고 우상을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였습니다. 아멘. 아멘.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로마 식민지였거든요. 그래서 황제를, 그때 당시 황제는 그냥 신이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고 또 그리고 여러 엄청나게 많은 신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들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이것은 엄청난 일인 거죠. 그 당시에 사회 질서를 거부하고 혁명적인 결단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왜 위험을 받습니까? 세상이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사회에 거부하는 거죠.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니까 세상이 미워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버텼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와서 우리를 살리신다. 우리가 영원한 그 생명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함께 부활해서 데리고 갈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들도, 교회의 교인들도 예수님 오시는 것을 엄청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재건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 재건교회는 더 엄청나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저희 어머니, 이제 연세가 90이신데 저희 어머님 어릴 때 매일 당장 예수님이 와도 하나도 이상 안 할 정도로 예수님 찬양을 하면서 어저께나 오늘이나 예수님 오시는 기다리면서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기다리는 교회가 우리 재건교회였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이 복음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은 엄청난 저항에 부딪혀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유리없는 안티기독교가 온 지구를 덮고 있습니다. 이 저항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까지도 이렇게 뺏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위협, 복음을 의심하고 이것이 진짜 진리일까? 그리고 우리가 결정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은 다음 세대와 이야기하다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청년들은 더 그렇습니다. 청년들하고 이야기하면은 정말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심각하다, 이 복음이 엄청나게 저항에 부딪혀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 이 성경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아멘. 이 믿음이 전진하는 겁니다. 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 전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구약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했습니다. 그 당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도 미국으로 그 사막을 건너갔다고 몇 번 간증을 드렸는데 거기도 가고 또 파키스탄도 가봤는데 거기는 풀도 별로 없습니다. 그 광야, 엄청난 광야, 돌만 있는. 그리고 그 광야를 벗어나면은 모래가 있는 사막. 네,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세상. 지금은 우리 되게 많죠, 뭔가. 엄청나게 많죠, 우리 주변에. 뭔가 많고, 도시 가운데 살고 있고, 그래 논밭이 있고, TV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오만 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을 어렵게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 가운데도 말씀하셨거든요. 이상하게 장로님 제 말씀할 때 미리 기도를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실 때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실 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이 구약 구원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이 믿음이에요. 복음.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무엇을 보고 이 복음을 믿을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이 복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 교회의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을 보고 사람들이 그 믿음이 진짜구나. 이 믿음의 실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으로 세워집니다. 믿음의 실체. 믿음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도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이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거룩하게 해주고, 이러한 확고한 믿음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진짜 진리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는 우리를 원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진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와 부활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이론도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바울은 이러한 믿음이 확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혹시 띄워줄 수 있습니까? 오늘 1절 말씀에서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그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복음이 헛되지 않아야,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하니, 헛되지 않아야 승리되는 말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일생 가운데서 이 죄의 문제만 해결이 되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네. 이 땅에 엄청나게 뭔가 많은 것을 이루어서 우리가 성공한 인생이 아니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성공한 인생,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해결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묻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의롭게 되는 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 것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나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 그런데 이 믿음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이삭,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
계속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너가 이 땅 가운데 이 하늘의 별과 같이 수없이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되겠고 아브라함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계속 약속하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속 두려움을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그 애굽 땅에서 엄청나게 너무나도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광야 산 가운데 있을 때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모이시고 또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급기야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왔을 때 그들은 금송아지를 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설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해서 기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지만 우리는 또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믿음에서 뒤로 물러나면 멸망합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바울이 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이 부활을 간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기름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유일하게 최종적인 구원자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싸우는 것은 우리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누리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 이름도 어떤 사상도 어떤 우리의 상상도 어떤 우리의 인간의 지혜도 어떤 이 땅의 문명 발전적인 문명도 줄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부활과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1절 말씀에서 말한 이 복음은 헛되지 않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친히 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친히 안다 이렇게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엄청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또 데살로니가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러한 위험과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이 복음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전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일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복음을 위탁받았습니다. 어떤 복음을 위탁받았습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땅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 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또 어떤 것입니까? 죄인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제자 삼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하나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복음은 온 땅 가운데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역이 이 복음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복음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이고 사람을 살리는 우리의 순종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키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영혼을 품고 목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리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가장 큰 기쁨이 이것입니다. 영혼을 품는 것. 네, 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을 품을 수 있습니다. 뭐 인류에 이런 게 아닙니다. 뭐 사람을 좋아하고 친구를 좋아하고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품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품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님처럼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품는 것을 왜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이 그래서 이 영혼을 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일에 우리의 영이 함께 연합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함께 연합되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가운데서 오는 모든 기쁨이 우리 가운데도 부어집니다. 놀랍게도 하나님 가운데도 이 기쁨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을 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 참가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되는, 우리가 품은 영혼까지 구원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영혼을 품는 것은 하나님 뜻과 그 기쁨에 참여하는 영적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 삼동교회는 이 땅 가운데 세워진 믿음의 실체입니다.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믿음을 확인한 후에 큰 기쁨과 감사함을 느낀다고 그 서신에서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기뻐합니까? 자기 목숨까지 내어줍니다. 자기가 필요하다면 생명까지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오늘 마지막 8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우리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특별한 사랑이 그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통한 영혼 사랑의 실제적인 표현은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교회로 세워진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어떤 것보다도 더한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인도되어져 나온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아멘.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물리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이 부유할 수 있도록 돈을 주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그 영혼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가장 큰 능력입니다. 아멘. 영혼을 품고 산다는 것은 너무 큰 은혜입니다. 하늘이 부어주신 리더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품고 사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지에 나가서 엄청 남루한 희생의 형제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 오면은 그 예전에 제가 다니던 마산교회 앞에 보면 철길이 있거든요. 철길에 보면은 거기에서 사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죠? 거기서 숙박을 하시면서 남루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도저히 이렇게 품어주고 안을 수가 없습니다. 막 이렇게 피해가는 거죠. 그런데 선교지가 하면은 그보다 더한 남루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마음을 부어주시니까 그 사람들을 안을 수가 있어요. 그냥. 네. 1년 동안, 그분들은 1년 동안 옷을 빨지 않거든요. 근데 사면은. 네. 그냥 1년 동안 안 빠는 게 아니고, 이거 버릴 때까지 안 빠는 거죠. 그런 옷을 입고 광장에 앉아있는데 우리가 가서 안아줍니다. 네. 그 안아줄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주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사랑이 아니면 힘들지만 내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영혼을 품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영혼을 품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영혼을 품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꼭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교회로 세워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이 은혜, 영혼을 품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시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바울은 영혼을 품고 영혼을 살리는 기쁨으로 목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한 영혼을 품는 그 기쁨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십시오.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품을 때 그 영혼을 우리가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합하여 그 영혼을 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뻐하시는 그 기쁨의 소망 가운데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을 품는 하나님 권능, 그 권능에 힘입어서 목숨 다해서 우리도 함께 바울과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은혜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생명 다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영혼을 품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으로 영혼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몰라서 지금도 어둠 가운데 갇혀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주님 우리가 그 살리는 그 일 가운데 이 마지막 시대 극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길어 부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모든 영혼들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선동교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 의로운 믿음 아버지 그 실체를 우리 선동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사용하시고 날마다 길어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